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 우리 영에 담겨지며 우리 영과 연합을 이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주시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 세상 사람들 말고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아주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될까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아시죠. 우리의 신음까지도 다 아시죠.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위로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인 비밀로 누려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의 체계가 아닙니다. 관계적 비밀이지.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위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경륜과 섭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 그게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다른 것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승리하는 방법은 주 성삼위 하나님을 알므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변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이겨내고 사단을 이기는 비밀이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거예요. 그 관계의 비밀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도에게 그렇게 위로는 뭐냐면, 성도에게 주어진 그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밀이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처럼 가장 큰 은혜는 없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순교당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죠. 순교적 삶을 살아냈죠. 그리고 그들이 순교적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부르심이었어요.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다.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 사랑의 비밀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고 힘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힘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채우려고 주님을 사는 곳에 있어요. 그게 성도의 힘이고 성도에게 주신 위로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냐면 종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똑같은 불신자와 우리와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위로가 똑같다면 억울한 거죠. 아멘. 위로받는 게 똑같다면 너무 억울한 거라고요. 여러분, 불신자도 가난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가난하죠.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에게 그 가난의 위로는 뭐죠? 돈이에요. 부유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에게 가난 속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경제가 되어진다면 억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난이 예수를 더 잘하는 것이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쉼은 세상과 똑같은 쉼이 아니고 우리에게 위로는 세상과 동일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하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삶을 자원하여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에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위하는 자로. 아멘? 이게 위로 중에 위로, 이게 부르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나 하나님을 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만 하나님을 위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그 비밀을 아는 자만 하나님을 위해요. 하나님을 위하며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위로고 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찬송으로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의 쉼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극악한 죄인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으로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어떤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고 관역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관역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관역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한 가지로 모여지기 시작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찬송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고 힘인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있었던 단체에서 너무 잘못된 걸 하나 배웠어요. 그 잘못된 게 뭐냐면 맞는데 틀린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 성도는 문제 해결을 통해서 위로받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위로를 받아요.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므로 위로를 받아요. 근데 모든 문제 해결자로 가면 여러분 전부 다 인생이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삶은 문제 해결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취하여 하나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를 취하여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 말하는 문제 속에 늘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깊숙이 뿌리 박혀 있어요. 제가 지금 제 안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그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 이게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어요. 문제를 자꾸 해결하는 곳으로 가요. 문제 자체가 경륜이고 섭리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의 해결로 자꾸 가요. 자꾸 문제 해결로 가요. 그럼 그리스도가 목적되지 않아요. 수단이 되어져 버려요. 무슨 말씀이 잘 깨닫길수록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깊게 뿌리 내들어 있어요. 우리 안에 너무 깊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격려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엄청 무서운 종교로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너무 무서운 종교로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응답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큰 비밀이에요. 아멘? 우리가 문제가 오면 어쨌든 그 문제 때문에 주 앞에 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위로가 오고 힘이 와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위로가 오고 힘이 와요. 왜냐하면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새 힘이 우리에게 와요. 주님과 교제하면 소통하면 그게 진짜 위로인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의논하는 것 때문에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므로 평안이 오고 힘이 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채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체율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체율이라는 단어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비밀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로 말미암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아버지를 체휼하여 아버지로 사는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죠. 이게 체휼이에요.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 주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체휼한 자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죠.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을 체휼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아버지를 체휼하여 아버지를 사는 삶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체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나타내시고 성취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 성삼위를 체휼하여서 주 성삼위 하나님의 삶을, 주 성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결국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침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셔서 누가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내게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사도 바울은 그럴만한데 나는 내가 교만해질 만큼 내게 그런 사도 바울처럼 그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극적인 부르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사도 바울에게 맞는 얘기겠지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보다 더 큰 은혜는 없고 복음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바울하고 동일한 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바울이 받은 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바울이 훨씬 낫고 우리가 모자다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똑같은 복을 받은 거고 똑같은 부르심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과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부르심 속에 있고 똑같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똑같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뭐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나온 것 여러분 우리 문제 때문에 나온 건가요? 아니면 주님 좋아서 나온 건가요? 만약에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목회의 한 부분이라면 일부분이라면 저는 이 새벽 기도를 유지를 못해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온다면 저는 새벽 예배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새벽 예배가 저한테 왜 기다려지는 거냐면 이 새벽 예배를 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 사실은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비밀을 못 누리고 갔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여러분 성도의 삶도 항상 성도의 삶 속에는 항상 누구의 이름이 붙어 다니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 다녀요. 아멘. 성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 다닌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지 뭐죠? 그들을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나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멘. 그래서 성도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하나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예수님 삶 속에 아버지 이름이 늘 있듯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저와 늘 동일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체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 동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동일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예요. 예수가 아니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죠. 우리가 살 이유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 여러분, 저의 삶의 목적은 목회가 아니에요. 예수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전도와 선교도 아니에요. 예수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 때 나타나는 그 은혜가 전도와 선교인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요. 전도 때문에 살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요. 예수 때문에 살아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동일하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체휼한 자예요. 예수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의 힘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체휼해서 하나님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체휼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한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신앙은 체휼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게 하세요. 살아내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성도의 삶도 똑같다고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의 뜻대로.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서 이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눠진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십자가 외에. 십자가에선 분리되셔서 고통당하셨죠. 왜? 죄인은 아니죠. 죄의 상태,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내셔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잘 보세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게 어떤 때는 안 느껴지고 안 누려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 자신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일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거 너무 중요한 비밀인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 불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삼의 영광이 성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강준수홍 목사를 알면 예수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누가 증거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겠다. 예수의 삶과 우리의 삶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내게 하셔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위로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맞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과 아주 동일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가족에게도 외면당하셨어요. 가장 귀한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셨어요. 그게 예수의 삶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것도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힘이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양식과 힘과 위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부르심이고 보내신 목적이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만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오직 예수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부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을 갖다 주거나 위로를 갖다 주지 않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지만 그건 전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위로와 힘은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당해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가 올지라도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환난이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사건이 되어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수록 우리는 강한 하나님을 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위로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게 성도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고, 성령님과 내가 하나고, 말씀과 내가 하나인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소망, 세상에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 속에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죠? 부르심 안에 있는 소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십시오. 교회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의 능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에베소 3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그 사랑,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알게 하십시오. 이게 위로니까. 다른 게 위로가 아니죠.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위로는 뭐였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나는 감옥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이 시대, 지금 이 감옥 안에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되고 있다. 그 안에 있는 죄수나 아니면 그 감옥을 지키는 군인이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받고 있어요? 복음을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이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수를 말하고 있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의 위로가 뭐였죠? 하나님이 간수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게 바울에게 위로.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는 예수고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동일한 삶. 그래서 그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최율. 예수를 최율하여 예수를 최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최율하여 아버지의 삶을 살아낸 것처럼.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고 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셔서 말씀에 우리 안에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어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과 위로인 그리스도를, 예수의 삶을 반드시 살고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삶을 살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